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보이셨나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보이셨나니,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절망적이죠? 사람이 죽는다라는 이 명제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외도 있더라고요. 에녹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65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말이 끄는 그 불수레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회리바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특별한 은총 위에는 누구도 죽음을 건너뛴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누르고 또 생명의 그 연한을 다 마치게 되어지면 예외 없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이 죽음이라는 그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아서 그런지 이 반응은요 늘 한결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그 반응 다 두렵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왜요?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드라마 중에서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이 1995년도에 방영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자, 1995년도에 태어난 사람도 모를 거고, 그죠? 그 전후로 후로 해서 5년, 10년 안에 태어난 사람들도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여튼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명대사,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선가 어렴풋하게 이 패러디를 통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 깡패의 길로 들어선 정말 인생을 겁없이 산 사람이 나오죠. 태수라는 인물입니다. 이 태수라는 인물이요, 온갖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그가 이제 깜빵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큰 집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어질 때에 그가 친구에게 마지막 이제 한마디를 건네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나 지금 떨고 있냐? 이런 거예요. 나 지금 떨고 있냐? 지금 제가 이걸 잘 못해서 그래요. 제가 연기력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 감정을 다 담아서 나 지금 떨고 있냐? 여러분, 나이 서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을 당하였거든요. 여러분, 나이 서른이면 사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그 중이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 아무튼 나이 서른이면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 단단히 고정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는 예외 없이 두렵더라고요. 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왜요? 죽음은 이 죄로 인해서 시작된 죄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그것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보세요. 그가 에덴 동산에 거닐 때에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찾으실 때에 언제든 기쁨으로 달려갔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먹지 말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졌을 때에, 그렇게 죄가 시작되어졌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두려움에 숨었다라는 거죠. 둘째는요, 수치심에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요, 죽음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별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별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 믿음을 갖는 모든 자들도 이와 같이 부활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초대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소망이 되어지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역사를 보이셨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범죄함으로 그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더 이상 죄 아래 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을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당하는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이제는 십자가 못 박히고 그 이후에 부활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여러분, 더 이상의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냥 계십니까? 아니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심으로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부활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 여러분, 두려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모든 권세와 권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린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네요. 두렵지 않습니다. 더 확실한 보증을 보여드릴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확증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신가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완전한 사랑을 내게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으로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 두려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아직도 두려우신가요? 라고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인생이?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확실한 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활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15장은 소위 부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활의 내용이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그 끝부분에 유독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이토록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복음의 힘을 잃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철학의 도시죠. 여러분 이 헬라 철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헬라 철학의 특징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육체는 더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에서 사람이 빨리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이 부활을 본다라면 그리스도가 더러운 육체로 다시 부활한 것이니 이제 앞으로 성도들이 그런 육체로 부활한다라는 것은 헬라 철학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유물을 다 떠나서 너무나도 해괴망측한 이 지성적이지 못한 사건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가 계승해야 할 하나의 신앙이고 정신이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끊임없이 계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부활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부활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활의 그 신앙, 부활의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요 맞는 듯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실제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이지 부활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부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종교를 관념적인 종교로, 관념적인 이 기독교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헬라 철학이 기독교의 그 신앙의 근간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의 증인들을 쭉 열거하면서 봐라 부활은 실제했고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부활이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요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사도 중에서 또 가장 작은 자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충분한 그 증인으로 확보되었고 또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 성취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증거가 된 이 부활 사건이 이렇게 헬라 철학으로 인하여서 호도되어지고 어떤 하나의 정신으로 그 의미가 축약되는 것을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피력하는 것이 무엇이냐?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래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인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라면 그것은 의미가 전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죽으셨고, 여러분 여기까지의 복음이라면, 십자가까지의 복음이라면 예수님은 단지 나를 위해 죽어준 의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네 번째가 있으므로,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사단의 정사와 저주를 다 깨뜨리시고 나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키셨다라는 이 네 번째의 이 복음은 이것이 있어야 복음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야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는 소망을 주는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숭고한 정신으로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볼 때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도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아니,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헬라 철학의 헬라 철학으로 이 복음을 해석하려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냥 자기 편한 식의, 자기가 그냥 이해하는 식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맞는 말씀만 고집하려고 하고, 자기 이성적 해석이 가능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그들에게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뭐 했어요?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삶, 이러한 시대, 이러한 부활에 대한 호도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 믿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소식을 전해드는 자들,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2023년 표어가 뭐예요? 증인되는 교회이죠. 그죠?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한 부활인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완전한 부활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의 부활뿐 아니라 자신의 부활도 믿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독일 같은 경우에 이 독일 시사 주간지인 이 슈피겔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 교인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42%나 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58%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반절은 부활을 믿지만, 다른 말로 하면 반절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과학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당시 제자들의 그런 신앙 고백적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신화적으로 꾸며졌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종교 시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품화한 이런 신앙 고백이지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활을 굳이 믿지 아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의심은요,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믿지 않으려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절설을 이야기합니다. 기절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서늘한 돌무덤에서 다시 깨어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신화설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부활 기사는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꾸며낸 이야기다. 또 셋째는요, 착각설입니다. 뭐냐 하면 여인들이 여인들이 그 무덤이 어둡잖아요. 그 어두워서 무덤을 잘못 찾아가고 다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착각설이죠. 또 넷째는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는데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섯째는 부활 후에 이 출현에 대한, 예수님 출현에 대한 이 착각설입니다. 환상설이죠. 이게 뭐냐면 단지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이 그리운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운 거예요. 예수님 죽은 상태잖아요. 그리운데 그 그리움이 너무 극에 달아서 환상을 보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면 뭡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부활은 역사적 실제이다라고 하면서 성경 기록의 진실성, 즉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심을 이루셨고, 또 목격자들의 그 목격의 사실성을 말하면서 목격자들의 그 생생한 증언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증언자들의 그 완전히 달라진 그 삶을 증거로 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 35절은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건 일상적인 경험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이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둘째는요 12절에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으니, 지금 부활한 자가 없으니 과거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의 기초가 되어지는 비평의 원리, 유추의 원리, 상관의 원리를 갖다 대면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은 과거에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명제가 성립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이 몇 군데 기록되긴 했습니다. 뭡니까? 구약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복음서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또 절정은 어디였어요?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베다니의 삼남매였던 그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했죠. 또 사도행전을 봐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그 여제자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요 근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부활은요 완전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의 부활이 뭐가 다릅니까? 근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먼저는 이들은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에 이들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자유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가 않죠. 완전한 부활입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승천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원한 삶으로서의 그 부활을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난 인간의 부활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요 그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죽음들은요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어떤 철학자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노년의 말년이 되어지고 죽음을 앞두게 되어졌을 때에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죽음에 생각하면서, 야, 그러면 내가 죽으면은 내 묘비명에 내가 어떤 의미가 될 만한 어떤 묘비명을 내가 써야 될까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함축되더랍니다. 그러면서 내자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뭐라고 썼을까요? 그가 깊은 고심 끝에 내린 내자, 바로 먹다 죽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죽음의 의미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죠. 십자가의 죽음은요 다릅니다. 결코 한 평범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사렛의 한 평범한 청년이 죽은 듯 보였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인류를 대신한 죽음이었음에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기에 모든 인류의 생명값이 들어있는 죽음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기에 그 의미는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이 내 안에 살아있고 이 부활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전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헛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더라고요. 요즘 벚꽃 많이 폈잖아요. 그래서 저도 벚꽃을 보려고 이렇게 호수공원,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 교회에서 전도하러 오셨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전도의 계절이 된 것 같아요. 막 나와서 전도를 하시는데 지나갈 때마다 이 전도의 용품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양반이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참 좋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였어요? 우린 죄인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와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먼저는 이 부활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완전한 부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의심이 되십니까? 그토록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지고 증언이 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았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믿기시지가 않으신가요? 말씀이 그렇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말씀이 증언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데 여러분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완악함,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그 완악함을 여러분 깨뜨려야 합니다. 과학적인 것, 내게 보이는 것으로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신비를 여러분 깨뜨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완전한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곳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도마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8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제자들이 모이게 되어졌을 때에 이때 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해도 나서기 좋아했던, 생기발랄했던 그 생기발랄 그 자체였던 이 베드로는요, 그 현장 가운데서 아무 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도마에게 보이시고 너희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느 때 같았으면 이 베드로가요 나서서 나도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이 베드로 굉장히 나서기 좋아했거든요. 그런데요 베드로를 보면 이 말씀 안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서 아무 말 하지 못해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쭈그려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타나셨어요.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왜 그랬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에이, 지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지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는 그 자리에 분명 주님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 베드로 어땠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할 말 다 한 거죠. 무슨 낯으로 주님을 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갈릴리 바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은요 이 갈릴리에 또 가셔서 다시 한번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의 같은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실 때에 베드로는요 어땠을까요? 그 마음에 왜 예수님이 3번이나 그렇게 질문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같은 질문 3번,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질책하시는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지고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의심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사명을 받았던 이 베드로,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일어섰던 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사명을 받자마자 여러분 달라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어진 그 이후부터 그들의 삶은 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을 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좀 곱씹어 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내게 없으면 여러분, 권능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한 번은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버립니다. 그 사도 중에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꺼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제자들이 또 뭐예요? 성전에 가고 또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저들을 고소하여서 다 옥에 가두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들을 공회 앞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때 대제사장이요,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 너희는 지난번에 잡혀왔을 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엄히 명령하였건만 왜 계속 가르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우리를, 예수를 죽인 그러한 살인자로 너희들이 지금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29절에서 30절에 사도행전 5장 29절 3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화해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사도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살리시면서 임금과 구주로 만들어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예 이 목숨을 내어놓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달라졌죠.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꽤나 어렵습니다. 아니요,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의 캠퍼스에서 또 직장에서
또 지금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 있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살으셨다고,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부활의 그 감동과 그 감격이 나로 인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신 그 성령의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꼬집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자, 16장 9절에서 14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첫째는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렇죠? 믿지 않았대요. 보았어요. 전하였습니다. 들었습니다. 믿지 않았대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화가 대단히 많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 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왜 믿지 않냐니? 왜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니? 살아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잖아. 왜 믿지 않니? 왜 그것을 증언하지 아니하고 있니? 왜 그것을 증거하지 아니하니? 라고 지금 꾸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증인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의 반응과 같이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국한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를 향한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꾸짖음입니다. 분노하시는 거죠. 아니,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지금 뭐 하는 거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는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을, 정말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변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전하지 않고 그냥 나만의 그것을 갖고 있다? 여러분,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그것은 2 가지겠죠. 내가 믿지 아니함인 것이 첫 번째인 것이고, 2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그 소식을 들었다라면 여러분 2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첫째,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둘째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스타를 보면요,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좋은 거 먹고요, 좋은 데 갔다 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제 핸드폰을 보면은 인스타가 떴다가 쫙쫙쫙쫙 뜨는 거예요. 그렇고 딱 보면 뭐 10분 전에 어디에서 뭘 먹었다, 20분 전에 뭐 어디 갔다 왔다. 순간, 그렇다고 저랑 끊으시면 안 됩니다. 팔로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향을. 우리 성향이 어때요?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뭘까요? 이것에 대한 감격, 기쁨, 구원에 대한 감사, 증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 여러분, 좀 무뎌진 것들에 대한 그 마음들을 조금 이제 세심하게 가져가야 될 때입니다. 왜요? 지금은 마지막 때인 만큼. 아멘이신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는 우리 확실히 합시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 부활하심에 대한 그 능력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증거되어질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축복,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같이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부활절에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일어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셔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완벽한 승리를 주셨고 완전한 하나님 이김을 더해 주셨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온전한 그 회복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이 완전한 부활을 믿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케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